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중무자간 군사 400명이 에서의 군사죠. 야곱에게로 달려오는 상황에 마음속에 그 조급함, 또 불안함, 또 그 절박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죠. 야곱은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망해서 시작된 그 도망함으로부터 시작된 타향살이지만 야곱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얻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쌓아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물질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서 삼촌 라반의 가족과 심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은 어느 날 우연히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을 속여서 그 소유를 빼앗아서 지금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문이죠. 물론 틀린 말이지만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서늘함을 느꼈죠. 조만간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이고 또 라반의 아들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지 라반을 만났을 때 그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이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야곱은 그 소유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걸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죠.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늘 그렇듯이 야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죠. 팥죽 거를 주고 훔쳐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면 그의 형 에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미리 전령을 보내서 에서의 동정을 살피지만 상황을 정말 절박합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가 400명의 중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도 하고 대비도 했겠지만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만 에서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들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끌어내신 것이죠. 근데 야곱이 오늘 이 시간 드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절박할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미치는 기도,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의 쓰임이 되고 재료가 되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떤 기도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드리는 최선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야곱의 기도에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기도. 야곱의 기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동작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것과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마무리되는 12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방에 배치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기도의 앞에 두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대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앞세우는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맞는 기도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역을 빗나간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바람, 이런 것들을 많이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 기도의 화살이 하나님의 마음에 꽂히는 게 아닙니다. 적은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정중한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구할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마음속에 안정감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불안해도, 혹은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런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깊이가 우리 애나골의 동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겸손한 기도라는 겁니다. 10절이죠. 오늘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대개는 권력이나 힘을 가지면 그것이 자기의 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죠.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이를 만큼 성숙해지면 겸손과 자기 부인이 더욱 자라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겸손하고 더 자기 부인을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게, 예수를 잘 믿어서 깊어지면 더 의존적이 됩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만 더 강조하게 되는 거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죠. 뿐만 아니라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나중에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다녔던 학교 얘기하면서 Not I but Christ 이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면 모두가 이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고 충성의 원리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또 그 사람만한, 그분만한 사역자가 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부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가 행한 복음 사역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 때문에, 이 자기 부인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된 것입니다. 겸손은 무작정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게 아닙니다. 취해야 될 권리도 취하지 않고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결코 과대평가하지 않은 분명한 분별력, 바로 그게 겸손이죠. 텅 빈 부요가 아니라 낮아짐의 충만함,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이 이런 겸손의 재미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기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같은 높이에 두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겸손한 것,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교도 목회자죠. 에드워드 바벌이라고 하는 마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떨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 같은데 묘하게 들어맞아요. 교만하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곳에 거하면 안정감이 있고 항상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생명이죠. 모두가 다 유리한 고지에서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리한 고지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리한 고지에서 성도의 삶을 지켜갈 수 있기를, 사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절박한 상황에 드리는 이 기도의 특징은 솔직한 기도라는 겁니다. 솔직하다. 제가 기도를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들이 굉장히, 기도 중에서 이 솔직함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죠.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정말 솔직한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에서의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그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이라는 말은요, 그 속에는요, 내가 야곱이 지금 엄청나게 겁에 질려 있다는 표시입니다. 겁나요. 야곱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의 변화들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솔직한 태도는요, 기도자에게 있어서 흠이 아니라 사실 장점이죠. 하나님은 이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뭔가 위장되고 또 감추어진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훤히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솔직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자의 요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앞세우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직면한 상황 때문에 몹시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한 그리고 불안정한 감정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걱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을 싣고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 1시간이 넘게 찬양 예배 시간에 설교가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거기에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데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 혹은 죄책감은요, 사실상 이 야곱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적극적인 시도로 나타납니다. 그게 뭘 다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만약에 에서가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야곱을 살려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보낸 거 가지고 마음속에 그 깊은 응어리를 풀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에서도 야곱이 보낸 선물을 받고 그게 무슨 인사치레일 수도 있지만 됐다, 나도 충분하다,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이 강권해서 주죠. 근데 에서가 또 그걸 받고 돌아가요. 물론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런다 이 야곱의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완벽한, 완전한 신뢰에 맞죠? 손상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손상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완벽하게 손상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게요, 우리 모두의 마음인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데에 대한 굳은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근심할 뿐입니다. 다만 걱정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기도하고 와서도 어떡하나,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완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다 하셨단 말이죠.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그냥 그걸 다 올려드리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에서가 와서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소유를 치고 우리를 꺾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과장된 믿음을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 하나님, 솔직히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까지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한 답은 뭐냐면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또 감정의 흐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우리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기도의 용장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요, 구원을 요청하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기도를 했죠. 야곱의 이런 기도의 모습은 절박한 상황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도가 부자연스럽거나 억지를 써야지만 되는 거는요, 우리가 그만큼 죄가 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의 기도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치 아기가 배고프면 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면 울어요. 울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이는 배운 적이 없지만 그 길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답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사실상 영적으로 거듭날 때부터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본인이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새 피조물로 빚어주셨다면 새로운 삶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기도의 방식이나 요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알려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죠. 기도는요, 어린아이가 울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필요를 채움받는 것과 똑같이 성도가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혹은 어떨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진 형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러나 기도는 근본적으로 어떤 형식이나 방법이 아니죠. 말씀을 의지하고 겸손과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일상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고, 여러분 가정에 꼭 그런 자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허락된다면 식탁이든 어디
침대든 베란다든 어디든 뭐 어느 한 구석이든 그 자리에 가면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자리, 또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상황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나쯤은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해진 시간,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필요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